문정보살의 뜰에서 피어나는 하루의 깨달음 일부. 새벽 안개가 저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다. 대웅전 뒤편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 작은 돌길이 이어진 곳에는 문정보살이 머무는 조용한 선방이 있었다. 저를 찾는 이들은 누구나 그 선방의 문턱에서 묘한 평안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순결처럼 일어나는 정화를 경험하곤 했다. 오늘도 절에는 다양한 인연의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다. 삶에 지친 이들, 고민 속에서 미로처럼 길을 잃은 이들, 그리고 이유 없이도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이. 그들은 마치 비밀스럽게 이끄는 손길에 이끌리듯 문정보살이 머무는 뜰로 모여들었다. 이윽고 문정보살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하얀 새벽빛이 살짝 스며드는 그 문틈 사이로 고운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오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들이 놓치고 살아온 작은 깨달음을 함께 찾아봅시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뜰로 모여 앉은 이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다. 첫 번째 방문자 지나치게 바쁜 남자 윤태준. 양복 차림의 윤태준은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다. 절에 와서도 계속 울리는 알림을 확인하며 신경질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문정보살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이 그리 바쁩니까? 태준은 고개를 들며 답했다. 일입니다. 지금도 일을 비우면 안 되는데 솔직히 여기에 왜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요. 문정보살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문정보살은 손가락으로 뜰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 하나를 가리켰다. 저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그 나무는 내가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을 꼭 쥐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핸드폰 화면을 꺼두었다. 그리고 묻는다. 저는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문정보살은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를 향해 눈을 들면서요. 집착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풀립니다. 그 말이 태준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두 번째 방문자 관계에 지친 여인, 한서윤. 서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문정보살 앞에 앉았다. 보살님,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문정보살은 따뜻한 차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당신은 상처받기 싫어 사람을 피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요?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치유가 생기지요.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정보살은 부드럽게 답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만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당신에게 당신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서윤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건네지 못한 따뜻한 포옹과도 같았다. 세 번째 방문자 삶의 방향을 잃은 청년 민우. 민우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표정은 공허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보살님, 저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친구도 모두 제게 목표를 말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정보살은 작은 돌멩이를 주어 민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돌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민우는 당황했다. 아무 감정도 없는데요. 그래서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정보살은 이어 말했다. 방향을 모르겠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어둡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둠은 길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빛을 찾게 합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손바닥의 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고민을 내려놓으며 뜰 안에서 마음의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문정보살은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오늘 당신들이 깨닫는 것은 거창한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나도 괜찮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일상, 그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맥박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뜰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각자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문정보살의 일상 깨달음기 2부. 산사의 아침 볕이 옅은 안개를 가르며 비탈진 길 위에 떨어질 때 절의 마당에는 느린 평온이 가득했다. 일부에서 문정보살이 여러 중생에게 마음의 그림자를 비춰주었듯 그 뒤에도 저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문정보살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세상의 고민은 끊이지 않지만 그 모든 고뇌는 결국 한 마음이 만들어낸 물결일 뿐이니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이곳을 찾을까? 그때 오래된 대나무 숲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이가 있었다. 등에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선명했다. 나이는 지긋했으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1. 세월 속에서 길을 잃은 장인의 이야기. 그는 자신을 목수보살이라 소개했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집을 짓고 사람들의 삶터를 만들어준 장인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나무의 결을 읽지 못하겠고 무엇보다 내 손끝이 만든 집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정보살은 그를 대웅전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다. 한가운데 큰 고목이 우뚝 서 있었다. 수백 년을 버티며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였다. 이 나무를 보시오. 한때는 연약한 묘목이었을 것이고 허약해 보인 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져야 할 이유는 아니오. 삶이 당신의 손끝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형태로 당신을 필요로 할 때일 뿐입니다. 목수보살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는 직접 만드는 손이 아니라 젊은 손을 이끌어줄 때가 된 것이오. 장인의 가치는 작품이 아니라 전달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목수보살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러나 눈물 뒤에는 긴 안도의 숨이 있었다. 1. 분노를 버리지 못한 아들의 귀향. 며칠 뒤 절에 한 청년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화살처럼 날카로웠다. 보살님,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문정보살은 그 청년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내며 물었다. 그러면 그대는 지금 누구를 끌고 이곳까지 왔는가? 누구라니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정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대는 분노라는 짐을 지고 왔소.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소. 청년은 가만히 말문을 닫았다. 문정보살은 이어 말했다. 그대가 용서하지 않아도 좋소. 그러나 기억 속의 분노를 매일 꺼내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쥐고 있는 손이 상처받는 것은 그대뿐이요. 청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버리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시오. 버리려 하면 다시 주워들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청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눈물 흘렸다. 그 후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분노를 끌어안은 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분노를 마당에 잠시 내려놓고 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3. 끝없는 성공을 줬다 지친 상인의 질문. 또 다른 날 화려한 옷차림의 상인이 저를 찾았다. 그는 끊임없이 발을 흔들고 손가락은 조바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보살님,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해야만 합니다. 저는 왜 이리 불안한 걸까요? 문정보살은 상인을 데리고 절 아래 개울가로 갔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얕은 물살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대는 저 물고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소. 그런데 왜 물고기는 평온하고 그대는 고통스러운가?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문정보살이 다시 말했다. 물이 흐르듯 삶도 흘러가야 하오. 그런데 그대는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니 손은 고통만 쥐게 되는 것이오. 상인은 조용히 흐르는 물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저는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했군요. 문정보살은 미소 지었다. 흐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멈추지 않는 욕망이요. 그 말은 상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4. 사랑의 집착에 갇힌 여인의 눈물. 비가 내리던 날, 젊은 여인이 문정보살을 찾아왔다. 얼굴은 화장기가 흐려져 있었고 손수건은 이미 젖어 있었다. 보살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문정보살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대가 붙잡는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떠나갈까 두려운 마음인가?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문정보살은 이어 말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요. 바라볼 수 없는 사랑이라면 마음 안에서 살며시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인은 울면서 속삭였다. 그럼 이 아픔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아픔이 사라져야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아픔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요. 그녀는 비에 젖은 돌계단 위에서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 울음은 절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절실했다. 그러나 울음이 멈추었을 때 여인의 얼굴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문정보살이 맞이한 하루의 끝. 해가 산 너머로 떨어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품고 저를 찾았다. 문정보살은 대웅전 앞에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통은 끝이 없고 배움도 끝이 없다. 그러나 중생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또다시 길을 찾으니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 보살의 길이겠지.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인연이 저를 찾는 것이었다. 문정보살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문정보살의 일상 깨달음기 3부. 저녁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산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 메아리 치던 때였다. 대웅전 앞에 걸린 풍경은 미세한 바람에도 은은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절에 깃든 지혜의 숨결처럼 고요하게 퍼져갔다. 문정보살은 오늘도 언제나처럼 법당의 촛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아래로부터 조심스레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을 붙잡으며 한 수행자가 절마당에 들어섰다. 그는 길 잃은 수행자 보살이라 불렸다. 1. 깨달음의 문턱에서 길을 잃은 수행자 보살. 수행자 보살은 문정보살에게 깊이 절을 올린 뒤 말했다. 보살님, 저는 평생 수행했지만 아직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행할수록 갈증만 커지고 고요를 찾을수록 번뇌가 늘어만 갑니다. 문정보살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수행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수행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고요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문정보살은 나무 아래에 앉으며 손짓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고요해졌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자는 고통을 붙들고 수행하는 것이요. 붙든다 고요를 향해 가는 것인데도요. 문정보살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촛불을 끄고 싶다고 촛불 가까이 손을 대면 손만 뜨거워질 뿐이요. 번뇌를 없애려 하면 번뇌에 더 가까워지고 고요를 바라보면 고요는 멀어진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향해 수행해야 합니까? 그대는 그냥 걸어가면 된다. 목적이 아니라 걸음이 수행이요. 고요는 찾는 순간 사라지고 흘려보낼 때 찾아오는 법이요.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는 절 뒤편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묵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문정보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살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동안 만나는 바람 같은 것이군요. 문정보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수행은 영원하오. 2.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시인의 고민. 얼마 후 젊은 시인이 저를 찾았다. 손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들려 있었고 종이 한 장마다 온 마음을 갈아 넣은 흔적이 선명했다. 보살님, 저는 시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시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쯤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문정보살은 그를 데리고 큰 스님이 치는 목탁을 바라보게 했다. 저 목탁은 세상이 보기 위해 두드리는가? 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이 수행을 위해 두드리죠. 그렇다면 그대의 시도 그렇소. 누가 보냐가 아니라 그대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오. 시인은 깊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문정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줄 사람은 반드시 생기오. 그러나 그대가 글을 쓰는 이유가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시가 아니라 집착을 낳을 것이오. 시인은 자신의 공책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쓰여있던 글들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문정보살은 덧붙였다. 세상에 꽃을 피우는 꽃은 흔하지만
그대 마음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꽃은 오직 그대만 피울 수 있어. 남의 시선보다 그 꽃을 먼저 바라보시오. 시인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떠났고 그 이후로 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글은 몇 년 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고 한다. 3.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청년의 슬픔. 다음 인연은 어린 얼굴이지만 마음은 지쳐 보이는 청년이었다. 보살님, 저는 부모님과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제가 무엇을 꿈꾸는지도 모르십니다. 가끔은 가족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정보살은 그를 법당 안으로 데리고 갔다. 법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연등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저 연등은 처음부터 밝았을까? 아니요, 기름이 있어야 밝아지겠죠. 문정보살이 말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소. 그대가 어릴 때 부모는 자신을 태우며 그대를 밝히려고 했을 것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연등도 흔들리고 어둡고 기름이 부족해지는 법. 청년은 숨을 삼켰다. 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이 슬픔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요. 청년은 연등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작은 불빛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버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보살님, 제가 먼저 부모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군요. 이해하지 않아도 좋소. 다만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이요. 미움은 언젠가 그대 자신을 태우게 되니. 청년은 깊이 절을 하고 절을 떠났다. 그리고 한참 뒤 부모와의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었다고 한다. 4. 삶의 의미를 잃은 중년 여인의 존재 이유. 어느 날은 중년의 여인이 문정보살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보살님,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고 남편도 바쁘고 저는 제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문정보살은 그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산길 옆에는 작은 들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들풀을 보시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그저 피어있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들풀이 아니잖아요. 그대도 들풀이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생명이요. 여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오. 기쁨은 곧 존재의 목적이요. 여인은 오랫동안 잊었던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잡았고 몇 년 뒤 그녀의 작은 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문정보살의 마지막 깨달음. 모두가 스스로의 보살. 계절이 지나고 수많은 중생들의 인연이 저를 거쳐갔다. 문정보살은 어느 날 오래된 법당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나에게 가르침을 구하지만 사실 모든 가르침은 그들 안에 이미 있도다. 나는 그저 그 마음의 거울을 비춰줄 뿐이었다. 그때 수행자 보살도 시인도 청년도 중년 여인도 문정보살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모두 저를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조용히 고개 숙였다. 수행자는 말했다. 보살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은 말했다. 제 안에 그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은 말했다. 부모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은 말했다. 저를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보살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모두가 스스로의 보살이요. 나는 단지 그대들 마음속에서 잠든 보살을 깨웠을 뿐이다. 그 말과 함께 산새가 날아올라 깊은 숲으로 사라지고 절의 풍경이 잔잔한 바람에 울렸다. 문정보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인연은 흘러가도 깨달음은 남고 중생의 고통은 끝이 없어도 지혜는 늘 그 곁에 머무른다. 이 산사에서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요. 그 말은 산의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오래오래 은은한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문정보살의 하루는 또다시 시작되었다.